성도 여러분, 벌써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재단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새벽재단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가장 먼저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더운 이때에도 우리가 편안하게 시원한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임하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게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 이 목요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불러왔던 찬양 중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제가 자주 부르지는 않게 되는 그런 찬송의 한 곡이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실 너무 좋거든요. 이 찬송 가사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너무나 좋은데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굉장히 좋은데요. 딱 한 글자가 조금 걸립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1절 중반에 나오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요 가사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혼자 부를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예배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를 때 그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인 나를 굳이 벌레에 비유해서 가사를 썼어야 했을까? 특히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이런 가사를 듣다 보면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선곡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아마 이 찬양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는 자주 부르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벌레에 비유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의 화자가 스스로를 벌레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지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이 연달아 붙어 있어요. 그냥 벌레라고만 말하고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말이 추가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자신을 벌레처럼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벌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까 제가 봤던 찬송가 151장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합니다. 찬송가 151장에서는 우리의 실존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형편없다는 걸 드러내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비교가 아니고요. 나 자신의 어떤 상황을 특히 또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사람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연결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자,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스올에 떨어져 있고 구더기가 밑에 깔려 있고 지렁이는 위에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 말하는 스올은 신약의 지옥인 게헨나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하든 악하든 죽은 자들은 다 가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곳은 쉽게 말하면 죽음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모두가 잊혀지는 공간이다. 뭐 이렇게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이런 곳이 아니고 그냥 잊혀져 버리는 망각되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공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올이라고 하는 공간은 아주 거대한 무덤을 형상화한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구덩이로 묘사될 때가 많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스올에 떨어진 존재는 마치 그 무덤 안에 파묻혀 있는 사람처럼 구더기와 지렁이로 이게 뒤범벅이 돼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 구더기와 지렁이에게 덮여지겠죠? 그러니까 이 벌레 같다라는 말이 이 성경의 맥락에서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나는 벌레와 같은 공간에서 꿈틀거리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나의 육신에, 나의 삶에, 나의 생명에 죽음이 드리워져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꼭 이 6절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건 이제 그 중에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오늘 시편 22편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여러 근거들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시편의 저자가 아마도 죽을 병에 걸려 있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서 봤던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어떤 것들, 이런 재난 같은 것들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혹은 또 어떻게도 봤느냐 하면 악령의 역사로 봤습니다. 악한 영에게 찍혀서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이 시인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조롱하고 비방하고 저주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니 죽을 병 걸린 것만 해도 서러운 일인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도 그런 사람을 조롱하고 비방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앙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떤 악한 존재의 저주에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옆에 있는 내가 그 재앙 안으로 같이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 저주 안으로 같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부러라도 이런 조롱의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주술적인 사고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흔히 말하는 액마기 혹은 액땜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입술을 비죽거린다. 또 머리를 흔든다. 비웃으면서 이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행동들은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에게 임한 이 재앙이 그 어떤 악령이 악한 어떤 영적 존재가 나에게까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액막이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귀신을 놀라게 하는 그런 느낌 혹은 스월처럼 입을 확 벌려가지고 나에게는 이미 소울이 임했다. 나한테 오지 않아도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액땜 행위, 액막이 행위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행동 제가 지금 방금 입을 벌림 얘기했는데 이건 내일 말씀인 13절에 나오죠. 이런 어떤 행동들이 처음에는 그런 액막이 행동이었다가 나중에 조롱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추가가 된 겁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지게 되는 거죠. 입을 확 벌리면서 혹은 머리를 흔들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야, 이제 나한테는 너의 그 재앙이 나한테는 안 올 거야. 그 재앙은 너에게만 오는 거야. 너한테만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조롱의 의미까지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려 있고요.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기는커녕 액막의 행동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조롱을 받게 됩니다. 그건 너만의 문제야 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을 떠올리시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만의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적혀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만,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와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는 덜 중요해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요. 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물론 상처를 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비틀려 버리면 신앙의 근간이 뒤흔들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실 때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실 때가 많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 신앙생활에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크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던가 혹은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을 통해서 조언을 듣는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실수도 하고 잘못도 범해.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교회를 다닐 수 없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 이런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격언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험에 들게 돼서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로 시험에 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더라도 다른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쪽 교회 사람하고 문제가 생긴 것일 뿐이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험에 든 사람들은 아예 교회 자체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신실성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혹은 하나님의 공의로움 자체에 의문이 생기게 된다면 교회를 계속 다닐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을 조롱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스올에 발 하나 걸치고 있는 그런 기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 다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18절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말씀인 18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어떤 내용이 끼어 있느냐 하면 오늘 말씀 끝부분인 9절부터 11절에도 나오고요. 내일 말씀 중간에 나오는 19절, 20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를 쉬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십니까? 어찌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면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인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매달렸던 존재를 한 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마치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시편의 첫 구절을 반복해서 외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들 또한 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22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겁니다. 비록 내가 벌레같이 느껴질지라도, 스올에 한 달이 걸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돕고 위로하기는커녕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과 완전히 똑같은 길을 먼저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끝까지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요. 혹시 주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어놓으시고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